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며 그리고 진실이 많으시며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수용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게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담겼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디모데 우리가 전서부터 했으면은 좀 더 배경을 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다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디모데 후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후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4장밖에 안 되지만 교회가 아주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영주주자들의 그런 자생, 교회 안에서의 발생했는 것들. 이게 사실 외부에서 공격은 쉬워요. 이단들의 침투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 돼요. 자생한 거는 참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또 핍박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비록 35살쯤 됐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지가 이미 한 20년쯤 됐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맡겨놓는 중책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브란노 성원에서 가르쳐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믿고 뭘 이런 걸 하다가 전부 다 책들을 꺼내갖고 이렇게 불살은 그것만 해도 5만 정도가 됐었어요. 오죽했으면은 아드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데메드리우스 사건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그 아테네 여신을 갖다가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던 사람들인데 이게 장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복음이 성공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성공으로 온 아시아가 와서 다 들었는데 지금 핍박 때문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생했는 이 이단의 사상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걸 맡은 이 디모데는 굉장히 중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디모데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디스커스 하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고 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시 제가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걸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굉장한 뭐랄까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들 아니면 파워, 세워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 전파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그 믿음이 어머니와 또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아서 내려왔던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안수할 때에 그 주어졌던 그 은사가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아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안정시키고 다른 교회들을 안정시키러 떠나가야 돼요. 바울은 지금 곧 죽음이 임박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삶과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어떻게 올바로 전달되고 교회가 어떻게 똑바로 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모든 마음들이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약간 겁먹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어떤 소심한 마음, 겁먹는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나와서 이제 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제 묵상은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복음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와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러면서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주 금세 복음을 버려봤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야 된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해야 된다. 아주 좋은 군사로서, 그리고 좋은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수고를 다하고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하고 주님을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자성에 있는 이단의 문제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뭔가 사도신경이나 아니면은 유명했던 찬송가의 가사를 갖다가 써놓은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견디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또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하신 말씀에 신실해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카리지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단의 사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생되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 했어요. 그죠? 샤머니즘적인 거라든지 유교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외식으로 가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어떤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술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쉽게 잘 흘러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금 최근에는 이렇게 유교의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거는 주술적 신앙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세속화의 그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퍼졌기 때문에 아마 함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목사님으로 세우다 보니까 왔는 문제가 이제 지성적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학적인 것이 이렇게 올바로 정립이 안 되면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책으로 써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틀렸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꼬집어갖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말다툼하면 안 된다. 그런 그들과 언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듣는 사람들을 전부 파멸로 데려갈 뿐이다. 그래서 언쟁을 하지 마라. 대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의 사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하더라도 우리 민수기 1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아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내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런 불의에서 떠나거라 했을 때 그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설교들 또 많은 주석들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잘못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요? 아니,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걸 배워가지고 올바로 묵상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이걸 묵상하는 식으로 한번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봐요. 큰 집에는, 그죠? 귀하게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질문을 막 해보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러므로라.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뭘까? 귀히 쓰는 그릇은 뭘 말하는 거고 거룩한 것에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우리 성경 이거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디스커션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4명, 뒤에 4명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앞뒤로 돌아서. 우리 이쪽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쪽이 제일 먼저 끝난 데부터 하면 되겠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교회 내에 그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거, 귀 쓰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는 거는 여기 교회 내에 이제 그 판매인은 이원론, 영주주의자가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모든 것을 금에 구체적인 걸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실리지 말고 복음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위해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 이쪽에는 네? 뭐가 잘못됐어요? 고칠 거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동의합니다.
고칠 거 있어요? 아니,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막,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어디를 받는 걸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므로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러므로는 21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그릇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그러므로는 19절로 돌아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거는 위에 거는 하나의 비유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므로는 이게 그냥 여기서 따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전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전 구절을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트론스성이 인치심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불의는 뭔가 했을 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그 생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거는 그 사람들하고 언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어미명하라.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이제 복음과 이원론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언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것들은 퍼져나가서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든지 뭐 하든지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에 의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될 때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과 언쟁을 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과 끝없는 어떤 교회 안에서 끝없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이렇게 그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끝없이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갈라져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에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코드 찍으면서 666 하는 거를 막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새롭게 아는 거라고 하면서 뭐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막 동영상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걸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권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음식 사준다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는 이제 막 우리가 666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뭘 그걸 하고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거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666을 안 받고 777을 받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훈련도 받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몰래 하기 때문에 참 그거 어떻게 찍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있던 이론들이 와서 목사님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목회자로서는 또 교회 리더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그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말 썩고 언쟁하고 그리고 뭔가 어느 게 더 옳으냐 어쩌냐 하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기를 떠나가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언쟁을 하거나 그것은 네가 왜 그러냐든지 아니면 그 장로님 일로 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그래서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행해 나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나무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무 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귀한 그릇은 그런 것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고 금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to honorable, to dishonor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릇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존중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이나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후라시 막 비추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제는 큰 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귀에 서는 그릇과 그리고 천이 서는 그릇이 있다 하고 이 아날로지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 디지싱이라는 거는 뒤에 게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이미 말했던 거라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파트라야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라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디지싱, 이것은 뭐를 의미해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he will be a vessel for honor. 그러면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근데 귀 쓰는 그릇과 이게 천이 쓰는 그릇의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요런 그릇인 거예요. 요게 막걸리 잔을 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기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성전에 쓰이는 기명이 되는 게 이게 vessel for honor예요. 막걸리 잔이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잔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귀이 쓰이고 천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고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to become holy 이렇게 안 하고 to be sanctified라 그래요. 여기 보면 sanctified 그래요. sanctified라는 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성화 이러는데 사실은 이 sanctified라는 거는 성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sanctify라는 건 원래 막걸리 잔이었는데 이게 지금부터 씻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되겠다고 할 때 이거를 뭐라냐면 sanctified 됐다.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전적으로 내어들어갖고 이제 다시는 막걸리 잔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sanctified. 이게 금그릇이에요. 귀한 그릇.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이미 준비가 된 것은 이것은 막걸리 잔이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안 쓰일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위해서만 사용될 거예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이 파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는 식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앞뒤 전후를 따져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아, 하나님 나라 안에 뭐 귀한 그릇이 있고 짱은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도 아주 보면은 뭐 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도 있고 다 한 지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새끼손가락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머리도 있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양과 염소처럼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렇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인데 나중에 가면 갈라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도록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섞고 논쟁하고 뭐 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그하려면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을 당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묵상을 쭉 이렇게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똑같이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 방식으로 보면은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세요. 음욕이라든지 청년의 어떤 아주 끌어오르는 정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갑자기 문맥 속에서 이거 안 보죠. 그죠? 갑자기 문맥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정욕의 문제를 뭐 이야기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어떤 그 언쟁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사상들과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쌓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수하게 이게 되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끌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 말이 갑자기 뭐 이상해져요. 그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다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피하고 뭘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때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뭐는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 가운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러면서 뭘 또 버려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러면 끌어오르는 정욕도 버리고 무식한 다툼도 버리고 뭐 이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있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건 뭘까? 이제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이걸 하시게 되면은 이 청년의 정욕은 끌어오르는 정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런 한때에 이런 청년의 정욕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누가 복음하고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빨리 죽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청년의 정욕은 이기려고 할 거예요. 한번 와봐라. 누구든지.
내가 대적해주마 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sanctified 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든지 논쟁을 벌여갖고 내게 맞다고 주장하려든지 이게 청년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헬라어로도 적혀 있죠. 에피스티미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에피스티미아이, 에피스티미아이, 청년의 종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갈망, 그 중에서 좋지 않은 갈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의 때는 좀 많이 이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논쟁으로 벌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좀 어때요? 에라 그거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그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많이 싸우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늙으면 피하려고 해요. 그거 해봐야 입만 아프다. 귀만 아프고 입만 아프고 마음만 상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그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나면은 이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이게 message of reconciliation, 이게 화해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거는 평화, 하늘에서 내린 그 평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화평, 믿음, 그 다음에 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휘말려 들어가고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정력을 버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력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석되어 나왔어요. 그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모든 것들이 다툼이 난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기고 가정은 깨졌어요. 내가 옳고 교회는 사라졌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천한 그릇들이에요. 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 분만 쉬도록 해요. 이제 문맥 전체를 보면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 속에서 이게 봐야 이게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공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은 먼저 이렇게 마땅히 다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어요. 시비를 걸어오면은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칙은 뭐냐면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돼요. 어떠한 것이 챌린지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온유하게 대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은 이게 엘더 회의, 장로 회의에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그 엘드들 가운데 그것을 담당하는 엘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많이 해봐하고 잘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쭉 들으면서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로 직접 다루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것과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뭐 다투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복잡해져요. 그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이게 지금 자생하는 이단들에게도 동일해요. 거짓 교사들에게도 온유하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만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유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아니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speak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서 말해야지. 이게 교만 가운데서 말하면 상대를 굴욕시켜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떻게 참느냐 하면은 여기서 patient, when wronged.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이게 아주 인내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고 볼 때 금세 가서 저거 내가 한번 손 봐줄까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걸 보면서도 인내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공개할지니. 그래서 아주 with gentleness, 아주 온유하게 correcting those who are in opposition. 반대하는 자들을 아주 온유하게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혹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싸우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거를 강화시켜 갈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이야기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목을 보니까 고목이 뻥 뚫린 걸 보고 야 니도 목회했냐? 그래서 속이 썩어갖고 이제 속이 없어야 돼요. 애간장도 다 타가지고 이제 없어야 돼요.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걸 인간적으로 내가 참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vessel for honor.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걸. 오직 하나님께만 위탁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sanctified.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그릇. 이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죠? 깨워가지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이게 뭐 주의 종이 가가지고, 이게 분탕질을 해버리게. 그러면서, 알았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선한 일들이 어떤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한때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사단의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매개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모든 것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이 영혼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싸움일 거라고 봐요. 이제 보니까 확실하죠. 아까 우리 청년의 정욕이 뭐였는지,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이 어떤 것이었는지, 귀한 그릇.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CIA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순간에 일단 멈춰야 돼요. 성질이 불같을 때 일단은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을 또 드리게 되고,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안 하면은 금세 뭐예요? 성질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내 성질대로 이제 다 해버리게 되겠죠. 근데 디모데가 아마 이런 것에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공도야 울지 말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워요. 파워는 굉장히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파워를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이렇게 질그릇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분을 풀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재판, 1차 재판 받았어요. 그죠? 이제 2차 재판에서 이게 결정이 나게 돼요.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메이징한 사람.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교만,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언쟁이나 아니면은 그 논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이게 논문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논박하면은 그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걸 굉장히 존중을 해주면서 자기가 더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않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면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너무 심하게 말은 하지 마라. 우리가 각자가 다 완벽하진 않아요. 다 한두 가지의 에러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존중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숙제가 저하고 안 맞는 것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도 다 거기다가 제가 엑셀런트 써주고, 웰굿 써주고 하는 거예요. 금그릇 맞죠? 이건 뭐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고. 이런 이야기들하고 다 이렇게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냥 그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면으로 말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뜨거워지지 않고 달궈지지 않고 차분함 속에서 늘 온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진짜 이건 쉽지가 않아요. 말을 들어요. 한 3, 4번, 그죠? 7번까지 해갖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디모데가 평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걸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단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기를 원해서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 고난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악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디모데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행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더 나을 것임이니라.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어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콘텍스트 속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와 이제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는 뭘 의미했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이거는 꼭 굳이 뭐랄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세에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특히 거짓 교사들도 바로 여기에 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곳으로 나올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안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18가지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현상들, 잘못되어 있는 악덕들을 이렇게 18가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아까 귀한 근거릇이 되려면 이들과 더 이상의 말을 섞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넌 이걸 알아야 된다 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이 말세라는 건 도대체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말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세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전체를 갖다가 다 말세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한때, 두때, 만때, 그 다음에 42개월, 42달, 그 다음에 1260일. 이게 이제 전부 다 3년 반이 42달이래.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일수로 하면 1260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전체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세라고 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전혀 그렇게 이들과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증거들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방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방세계에서 널리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 사랑은 하는데 방향이 자기 쪽으로 돌았었어요. 자기 사랑.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들이 했는 잘못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가 워낙이 못 살다가 이게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걸 물려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 새끼 이러면서 이러는 게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10년쯤 뒤부터는 이게 더 강화되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네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야단도 치고 이런데 왜 남의 새끼 야단 치세요? 하고 이제 이게 자기 사랑 쪽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모든 죄가 어디부터 나와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와요.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건 뭐냐? 이게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든 아니면은 뭔가 율법주의자들이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도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돈은 자기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이제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자기 사랑이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흐려버리고 이단의 사상처럼 이거를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어떻게 자기 사랑이 나타나고 어떻게 돈을 사랑해서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해요.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라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언쟁들은 사실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왜 갖추느냐면 이게 자기에게 뭔가 돈을 이렇게 벌어다 줄 것이다 생각해갖고 그렇게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맹이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능력은 빠지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기 눈을 이렇게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믿음에서도 떠나가게 되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알라고 너무 발버둥 칠 필요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주여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풀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식으로 막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부하게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의 양들이, 지금 저 누가 저기 왕창 보내왔는데 저거를 갖다가 참 기도 안 막혀요. 그래서 제 테이블 밑에 거기다 잔뜩 하나 두께가 이만해요.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은지. 이런 책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데로 이끌어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주 순수한 신앙,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저 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데, 그죠?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하고, 이런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복음이 아닌 이상한 데로 우리를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자랑과 교만은 자매예요. 그죠? 자매. 형제가 아니고 자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들은 부정적인 것. 거기 보면 전부 감사 안 하고, 거룩 안 하고, 무정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용서 안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래서 화해하는 것도 거절해버리고, 용서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콕 집어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알겠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범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간들과 화해도 안 하고, 결국은 마침내 배신과 속임,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이거를 속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모양을 많이 봐요. 그 제가 처음 목회라고 맡았는데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20명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학교 교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DTS 리더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면면을 보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자기 교만, 자랑, 자기의 뭔가를 하고,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못해, 뭐 어쨌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겁니까? 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님은 좋아하지만 저 인간들하고 뭘 하면은 목사님 내하고도 끝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세수를 담으려면 세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세 부대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적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안 일어나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예 그럼 대놓고 싸우든지, 그죠? 욕짓거리 하고 막 한바탕 붙든지, 그러고 사람들이 좀 아이고 하고 학을 띄고 멀어지도록 만들든지. 얼마나 그것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이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걸 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니까 이게 그 안에서 세 파로 갈라섰더라고요. 20명이. 7명씩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 파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했더니 거기서 누가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고도 이제 싸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니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니 혼자 됐냐 어쨌냐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영원히 건너가지 못하는 이 강의대하고 아무리 화합시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옆으로 제쳐놓고 새로 시작. 그래서 이게 불과 이 사람들의 숫자를 이거 그러니까 아웃넘버 해가지고 이들의 몇 배가 되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막 태어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다 예수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신학 교수들한테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막. 왜 문제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가서 1년 동안 호소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모델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이제 막 그 교회가 새로운 그 어떤 영혼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일부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서 정말 이런 걸,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안 된다 하는데 뭔가 힘을 써보려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그 위에 뭐 군림하려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로 보여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거꾸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 힘을 못 쓴 채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고, 새로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들을 봤죠. 이게 파워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양만 그렇게 갖춘 채. 이게 어떤 허구인지, 이런 허구에서부터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잘 휘말리는 게 여자들이에요. 네? 왜 여자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들의 이제 쉽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네? 본인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또다시 우리가 문맥 이거를 또 봐야 돼요. 이걸 문맥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음욕이 부릴 듯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왜 여자들이 쉽게 잘 당할까? 첫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영적 관심이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이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제일 그랬던 건 여자들의 위치가 종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이러는데 진리의 지식을 잃는 거예요. 666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교회 와갖고 남자들 보고 너 666 아냐? 이러면서 뭔가 신분 상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중보기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보기도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중보기도 배운다고 와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아달달달 하고 이제 뭐 효과적인 기도의 원칙 그것도 이제 프랙티스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인다. 전부 다 어디에다가 호소해갖고 다 그러는 거예요.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호소를 해가지고 이런 걸 내가 배우고 나면은 뭔가 굉장한 신분 상승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디모데 전서에 가면 여자들이 막 설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한테 이걸 배워갖고 신지식이라 신지식.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신지식. 새로운 지식. 그래서 굉장히 아주 브랜드뉴한 아이디어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아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 봤어요? 교회 안에 가면은 그 골방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이 뭔지를 내가 다 안다. 흑흑. 내가 오늘날 너에게 새 일을 해놓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지식의 은사를 줬고 뭐 은사를 줬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거지같이 불쌍하게 살면서 자기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차라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어리석음에 많이들 당해요.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잘 안 당하죠? 첫째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지켜보기만 하지, 뭐 머리부터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특히 어떤 분은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가요. 근데 여자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받았던 그런 어떤 억압들, 거기다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쉽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뭐 이런 거 교회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전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장로인교회, 권사인교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오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는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들 같이 또 밥도 먹어가면서
요즘에는 뭐 거기서 뭘 합니까? 하고 는저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뭐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입 다물어 버리고 말 안 하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맨날 뭘 한다고 배워요. 그리고 맨날 거기에서 자기들은 요즘에는 그 금욕하고 있다고. 그래서 금식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식하는 건지 아니면은 금식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그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일천 번제가 어떻고 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1000일 동안 한대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뭐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한대요. 이러면서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계속해서 뭔가 배워요. 그런데 매일 배우고 매일 하는데 진리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누가 좀 더 자기 말을 쉽게 잘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배우는 거예요? 폼만 배우는 거예요. 폼만 배우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맨날 뭘 봤냐 하면서 뭐 카시미르 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 어쩌다가 하는데 끝나고 나면 막 싸우고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욕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카시미르 지역에서 뭐가 있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탁 눈 감으니까 뭐가 보인다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사실은 경건에 이렇게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쓸데없는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나눈다고 하는데 666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바코드 하고 뭐 별짓 다 해보세요. 바코드 찾아러 다니면서 뭐가 빠진거장에 갖고 666이 나오는지도 봐야 돼요. 프리메이슨을 찾아다니고 뭐하고 한다고 진리에 이르게 돼요? 못 이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파워가 나타나요?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해주고 이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엉뚱한 그런 프랙티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래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걸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여러 가지 이제 욕심에 이렇게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사도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느냐면 결국은 그 오래 못 가요. 맞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한때 프랙티스들 한번 해보셨어요? 네. 했다 하더라도 다 떠나요. 왜냐하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술사들 이름을 갖다가 약간 BC 150년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 브라더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피비스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티끌을 탁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못해요. 그죠? 그리고 독종재앙은 이 사람들로부터 생겨나요. 결국은 처음에는 뭔가 모양을 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색을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파워는 이걸 결코 끝까지 가도록 허용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다 다녀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간 거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제가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는 그 워싱턴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밴쿠버에 왔는데 신도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남편이 둘 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두 남편이 둘 다가 저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찾아왔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서는 이미 들통이 나고 못 만나고 우리 교회에는 워낙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왔다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데가 꼭 한인 거기뿐만 아니라 밑에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포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 보고 와요. 지금 밑에 이런 이단들이 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왔는 사람은 심각하게 하고 그 목사님 이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녹음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예요. 옥경아 어디서 뭘 했니?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막 흑흑하고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거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편이 신도가 많으면 그래서 내가 들어 그런데 딱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집에서 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여자가 자꾸 집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왜 그러냐 하고 주기도 하고 또 하도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가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거에 빠졌나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는 이혼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남자는 아주 태권도 사범이고 누구 경호원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를 찾아와갖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디스커버리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내를 구하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딱 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에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집에서 뭘 가져와라, 뭐 팔아라,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는 버림을 받은 자들아.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 사실은 그냥 모두가 다 복음 듣고 기뻐하고 이렇게 성령 받고 막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근데 교회 안에는 항상 그늘 속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보세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다시는 666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상세하게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참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시작했어요. 왜 그걸 했던 이유가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속고 이러니까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함부로 막 싸우고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몇 중이에요. 싸워도 안 되고, 뭔가 내가, 똑바로 풀어주려고 막 그렇게 언쟁을 벌이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온유하게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죠?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뭔가 언젠간 돌아올 때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속이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고목처럼 구멍이 탁 뚫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에게 sanctify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걸 안다면은 남편에게 삿대질 하면서 뭔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고 얼굴 벌개지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뭐예요? 평화를 추구하시면서 애간장은 다 태워버리시고, 속도 다 썩어갖고 내려앉혀 버리시고, 더 이상 썩을 속이 없어야 돼요. 태울 애간장도 없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뭐만 남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겸손함 속에서, 근데 여보 당신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하면 틀린 말 해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고 또 물러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성질이 앞을 가려갖고 잘 안 될 거예요. 금그릇 다 되고 싶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용하기에 유용한 그 그릇들로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는 화해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에 전하는 우리들도 같은 맨으로 전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이 진리만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한때 잘못 간 이 사람들마저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죽어가면서 했던 바로 이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의와 사랑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우리가 진리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